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합독하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아멘.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나실인 구별된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한 일주일 동안 그 정결 예식을 치르게 하고 그것을 다 옆에서 함께하며 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지불하고 비용을 지불하고 이런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고 바울이 생각한 건 아니고 바울에 있는 주변의 사람들은 네가 그렇게 해서 지금 이곳에 있는 율법에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에게 너가 그렇지 않다라는 걸 보여라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렇게 했지만 유대인들이 거기에만 있질 않죠. 그래서 아시아에서부터 온 유대인들이 이제 유대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성전에서.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을 다 했지만 사람의 방법으로 다 했지만 결국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곳에 거하는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아 바울이 그래도 율법을 지키는 자구나라는 생각이 들게끔 행동을 했지만 결국 아시아에 있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돌아다녔던 바울을 죽이려고 그냥 그렇게 쫓아다니던 그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에 오게 돼요. 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다 이랬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을 충동하더라 그랬습니다. 충동질하는 것. 예수님도 그렇게 충동질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죠. 바울도 여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자기들을 도우라는 얘기죠. 이 사람은 각처에서 그러니까 여러 곳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비방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비방하던 사람이다라는 얘기인데 사실 바울은 비방하지 않았죠. 분명한 진리가 무엇인지 율법은 왜 필요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왜 오셨는지 율법이 필요 없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것을 비방한 것이 아니라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죠. 근데 그걸 이제 충동질한다는 건 결국 있는 그대로 말해서는 충동이 안 되죠. 뭘 살짝 덮어야 돼? 소스를 살짝 덮어서 말하지 않은 것을 말한 것처럼 하지 않은 것을 한 것처럼 그리고 그들이 듣기에 기분 나쁘게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그대로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어떤 내용을 사실 그대로 전할 수가 없어요. 항상 뭐가 뿌려지냐면 양념이 뿌려져요. 조금이라도. 그죠? 조금이라도. 그리고 또 좋은 일은 양념을 빼. 네? 그죠? 그리고 나쁜 일은 어떻게 더 쳐. 그래가지고 부풀려요. 그게 인간이에요. 안 그런 사람이 없어요. 저도 그래요. 내가 좋은 일 한 거는 양념을 더 치고 남이 좋은 일 한 거는 양념을 빼고 내가 나쁜 일 한 거는 양념을 빼고 남이 나쁜 일 한 거는 양념을 더 치고 그게 인간이에요. 뭐 이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똑같아요. 교회에서 다 그렇잖아요. 교회 다녀도 소용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보면 남이 잘한 것은 더 칭찬을 해야 하고 남이 못한 것은 덮어줘야 하고 감춰줘야 하고 이해하고 용서해야 되는 게 교회인데 되려 남이 잘한 거는 깎아내리고 남이 못한 거는 더 부풀려서 더 욕먹게 만들고 없는 것까지 만들어서 욕을 더 먹게 만들고 그래야 직성이 풀리는 게 인간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바울을
이제 모함하죠. 그래서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이렇게 또 얘기하네. 이 성전은 이방인이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그래서 이방인이 갈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성전 안에도 이방인의 뜰이란 곳이 있는데 아주 성전 바로 끝이 그러니까 처음 시작되는 부분 거기는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고 나머지 또 유대인들의 뜰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곳에 이방인이 들어가면 그거는 정말 중범죄에 속합니다. 근데 사실 가지 않았는데 이 드로비모라는 사람이 있는데 3차 여행 때 함께 했던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에 같이 왔죠. 에베소 출신이고 에베소 교회 성도예요.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모아온 구제 헌금을 가지고 바울과 함께 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래서 성전 맨 바깥쪽이 이방인의 뜰인데 이제 거기까지는 들어갈 수 있어요. 혹여 만약에 들어갔다면 거기까지 들어간 것일 것인데 어떻게 말해요? 성전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뭘 만드는 거예요? 바울이 죄를 덮어 씌우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보지 않은 걸 너무 막 말하는 경향들이 사실 많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사실을 말해야 하는데 이럴 거야 저럴 거야라는 거죠. 그냥 쓱 보고 뭘 했는지 자기가 직접 보지도 않고 자기 생각으로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입을 다물어야 됩니다. 인간은 사람의 말을 하지 말아야 해요. 그런데 워낙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걸 못 버려요. 그래서 옛 습관, 옛 구습을 버리라고 그러죠. 구습을 버리라고. 그게 뭡니까? 자기라 살아온 걸 버리라는 얘기는 버려져야 말이지. 안 버려지죠. 성령이 우리 안에서 버리게 하심을 입어야 되는데 그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말하고 막 말하고 저랬대 이랬대 부풀려져요. 그러잖아요. 우리 그 소문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손만 잡고 갔는데 임신해 있어 벌써. 네? 손만 잡고 갔는데 한두 달이 지나면 얘가 임신을 해 있네. 이게 소문이에요. 이게 사람의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똑같이 그러고 있잖아요. 바울이 정말 이 드론 비모라는 사람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들어갔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자기들끼리. 그래서 모함을 하죠. 그렇게 해서 뭘 해요? 바울을 잡아가지고 죽일 작정을 하는 거죠. 뭔가 꼬투리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의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죽이는 일에 빨라요. 뭐 여러분들 죽이는 일 그러니까 뭐 진짜 칼로 사람을 찔러 죽여야 죽이는 게 아니고 말로도 수없이 우리는 사람을 죽이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한다고 자녀를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말로 얼마나 죽이는지 모릅니다. 말 한마디로 살아가는 말하고 이해하는 말하고 용서하는 말을 해야 하는데 저주의 말을 하고 분노의 말을 하고 그 사람을 꼬꾸라지게 하는 말을 하죠.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죠.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물론 죄인이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아유 다 부족해. 나도 인간이라 그래. 그런 말로 자기의 죄를 덮지 마십시오. 목사님들이 제일 하는 게 잘 말하는 게 뭐예요? 따르라고 그럴 땐 다 영이라고 그러놓고 실수하면 뭐래? 나도 인간이라고 그래요. 또. 둘 중에 하나만 해야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해야죠. 죄가 드러나면.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울어야죠. 애통해야죠. 그냥 자기 죄는 슥 넘어가려고 구렁이 담 넘어가든 넘어가려고 그러고 남의 죄는 그냥 어떻게든 그냥 파내가지고 들춰내려고 하는 게 그게 인간인데 그러면 성도는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면 세상에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성도, 예수님이 그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죄를 지을 수 있어도 그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람 앞에 잘못했다고 싹싹 빌진 못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와서 울 수는 있어야죠.
그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만 가져도 벌써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살인하는 죄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남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또 그 사람을,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남도 그 사람을 미워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모함을까지 하죠. 없는 말까지 만들어내. 부풀려서 말해. 그러면서도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죄를 쌓는 것인지도 모르고 회개는커녕 뻔뻔하게 그러고 고개를 들고 하나님 앞에 와서 나는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예배 잘 드리고 있고 나는 헌금 잘하고 있고 나는 봉사 잘하고 있고 다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받으시겠습니까? 그런 더러운 걸 받으시겠냐고. 적어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부를 때 어디서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는 회개를 먼저 하십시오. 씻으셔야지. 그러고 구하세요. 자기 죄도 볼 줄 모르고 자기 죄가 얼마나 큰지도 모르면서 맨날 뭐 이렇게 바라는 게 많고 원하는 게 많아요. 그게 들려지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적어도 내가 뭐 육신의 것을 구할지라도 하나님 건강하게 하고 아픈 거 고쳐달라고 하고 뭐 물질의 복을 달라고 하기 전에 자기의 마음에 얼마나 큰 죄덩어리를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를 먼저 보고 그걸 회개하세요. 그러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거룩하라고 하는 말씀은 죄를 짓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고 회개하는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죄를 안 짓습니까? 그냥 서 있는 자체가 죄인인데 살아있는 것처럼 있는 게 죄잖아요. 거짓이잖아요. 여러분 살아있어요? 죽었지? 근데 살아있는 것처럼 다니잖아요. 그냥 존재 자체가 거짓이에요. 우리는. 근데 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척을 하십니까? 그래서 거룩해집니까? 하고 할렐루야 이러면 거룩해져요? 뭐 십자가라도 걸고 다니면 거룩해집니까? 교회에다 십자가만 걸어놓으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 앞에 울어야지.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줘야지. 그걸 하나님은 거룩하게 보시는 거죠. 죄를 회개하는 마음, 그걸 하나님은 거룩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우리가 무슨 재주로 하나님 앞에 거룩을 말할 수 있고 우리가 무슨 재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합니까? 감출 수는 있겠지. 사람 앞에 내 허물, 내 죄 다 감출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못 감춰요. 그러니 적어도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게 있다면 그걸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늘 날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아니 어제 회개했는데 오늘 또 뭘 회개하라는. 그래 그 존재 자체가. 그리고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절대 죄 안 짓지 않아요. 날마다 죄 짓습니다. 말 한마디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진짜 생각으로만 해도 얼마나 수없이 많은, 하루에도 수천 번 사람을 죽이고 수천 번 간음을 하고 수천 번 도둑질을 해요. 하루에도. 근데 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깨끗합니까? 근데 깨끗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나로 기도하지 못해요. 그러니 적어도 기도할 때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은 씻어주시라고 예수의 별로 씻어달라고 그런 마음이라도 갖고 그러고 기도하셔야죠. 뭘 바라는 게 있더라도. 근데 그거 보지 못하고 하루더라도 그걸 잊어버리고 하루만 그렇게 살아도 여러분들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를 쌓는 거예요. 하루만 예수님 믿고 살아도 아니 한 시간만 예수님을 믿고 살아도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를 쌓는 거라고. 예수님 아니면 우리는 구원 받을 수가 없죠. 오직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없다 하시는 거죠. 그러니 오늘도 이렇게 비방하고 남을 죄에 빠뜨리고 남을 모함하고 남을 정죄하고 그런 자리에 서지 마시고 바울처럼 예수님 따라 십자가 지고 가는 그런 믿음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싸우려 하지 않아요. 변명하지도 않습니다. 다투지도 않습니다. 왜요? 이제 내가 갈 때가 됐어요. 갈 때가 돼. 바울이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까? 말로 하면 여기 이길 사람이 있어요, 바울을? 근데 때가 됐어요. 죽을 때가. 그러니까 이제 그냥 주님처럼 아무 말 없이 그냥 어린 양이 돼서 끌려가는 거죠. 여러분도 죽을 때가 됐어요, 이제. 죽어야 하고요. 오늘도 죽어야 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죽으세요. 그럼 주님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바울처럼, 바울이 간 그 길처럼, 주님이 가신 그 길처럼 말로만 맨날 예수님 따라간다 하지 마시고, 예수님 따라가는 건 나를 죽이는 건데, 내 죽나 또 안 죽지, 여전히 내가 살죠. 그래서 오늘도 그냥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그래서 주여만 해도 살아요. 그 주님을 못 찾아가지고 맨날 죽어나가 자빠지는 거죠. 오늘 하루도 그런 믿음이 되시길 바라고 늘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하루가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바울이 이제 주님의 길을 따라 십자가에 죽기를 소원하고 주 아버지 안에 모든 것을 받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요동질하고 아버지 하나님 남을 모함하고 비방하고 없는 말까지 만들어내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죄악된 인간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 늘 돌아보게 하시고 서 있는 자체가 죄인인 것을 잊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오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동거하며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 하나님 구원을 보는 자로 그리고 찬송하는 자로 삼아 주옵소서. 모든 걸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제 시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